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에 어찌 됨이냐. 네가 뭐가 되었느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내 알아서 이렇다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기 돈을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이는 100마리이다. 이르되 직분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자고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외우자는 청지기가 이를 그에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의 자손을 변화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이 내용은 잘 해석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비유죠. 그런데 이 비유를 바로 해석하면 얼마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이 메시지인가를, 의미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어떤 주인이, 돈이 많은 주인이 이 하인을 썼단 말이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위 말하면 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조금 있다가 이제 2016년도는 쫓겨난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그 말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제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 한 사람씩 다 불러요. 너 얼마나 빚었냐? 50억이다. 그러면 그게 내용 여기다가 서류까지도 다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다가 20억을 다 줘. 그리고 50억짜리 20억을 바꿔주고 너는 또 얼마 빚었냐? 나는 100억이다. 그럼 너는 30억이다. 싹 바꿔준다고. 그리고 이 애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 내가 여기서 쫓겨날 때 네가 나한테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누구든지 아유 고맙다 하겠죠. 너무 고맙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다못해 자기가 쫓겨날 것을 그 시기를 알고도 지 살 길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쫓겨나면 이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반으로 다 줄여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먹여 살려줄 거라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심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쫓겨날 것을 알고 미리 살 길을 준비해 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님이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 하물며. 그래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절대로 하나님과 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쫓겨날 것을 알고 미리 살 길을 준비한 것과 두 번째는 절대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할 바를 다 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다 지금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의 날에 살 길을 여러분들이 찾아놨냐는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가 쫓겨날 것을 알고 미리 자기 살 길을 찾아놓은 것처럼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심판날에 피할 길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놨냐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피할 길을, 살 길을 준비해 놓은 게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죠. 믿음과 행함. 믿음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행함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명에 충성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내가 큰 일도 맡기겠다. 오늘은 내가 파격적인 상금을 좀 주고 싶어요. 파격적인 상금. 장작 얼마냐면 2만 원이에요. 이 아침마다 누군가가 이 골목에 부를 거예요. 누군가가 이 형광 넣을 거예요. 이거 누가 껐어요? 아침마다. 죄인과 껐네요. 내가 말인데 2만 원의 상금을 주겠습니다. 앞으로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앞으로 카페와 여기 전체 불을 소등하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내가 맺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가서 다시 이제 일과를 시작으로 내려올 때 보면 이 형광등과 골목에 불이 딱 꺼져 있어요. 여러분은 똑같이 함께 이 공동체에 살고 있지만 누군가가 이 불을 꺼졌다는 거죠. 전기요금이 갑자기 쭉 떨어졌어요. 누군가가 전기를 아끼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 제일 저 뒤에 나가봐. 차 있는데 누가 간 것 같아. 그 유리로 한번 쳐다봐. 우리 파라과이는 수시로 강도가 들고 수시로 도둑이 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긴장이 된단 말이야. 차 바퀴도 빼가버리고 백미러도 뛰어가버리고 차도 훔쳐가버리고 이상 없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예배드리기가 편한지 몰라.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결국은 뭐예요? 오늘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내가 오늘 거금 2만 원을 상금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큰 사명을 맡긴다. 결코 적은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절대로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동물이지만 우리 뚱이만큼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저 충성되게 살았던 동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는 5년 동안에 혼자 6개월 동안 집을 지키고 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항상 자기의 자리에서, 항상 교회 문 앞에서 어떤 조그마한 외인의 사람이 와도 집을 지키는 그 충성심, 그리고 아침에 2번, 3번 여기를 들랑달랑 해도
들어올 때마다 꼬리를 치고 반겨주는 우리 뚱이. 그는 예배 시간이면 나갈 줄 알고 여기에 쫙 있고 싶으면 의자 밑에 숨어 있다가 주기도문을 하면 그때 끝난 줄 알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5년의 충성된 삶을 살다가 갔단 말이죠. 그래 우리 자카르타에 지어질 교회 그 터에다가 아니 사람 몇차다 우리 제인이가 설계해가지고 돌로 쌓고 그다음에 모래를 덮고 아름다운 나무가지로 마지막 치장하고, 그 다음에 제일 더위를 잘 타니까 뚱이가 그 나무 그네 밑에다가 묘지를 만들어주고 마지막 우리 제인이가 십자가로 마지막 만들어서 씌워주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 뭔 일. 자, 만약에 몽실이가 저렇게 된다면 별로 내가 신경이 안 써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몽실이는 오늘도 충성돼요. 뚱이가 없으면 본인이라도 지켜야 돼요. 자기 동료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으면 자기라도 대신 총을 들고 나와야지.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방에서 자고 있어. 충성되지를 못해. 그래 맡길 수가 없어. 저희 어떻게 맡길 수가 없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거야. 신분. 이럴 수가 없어. 우리 카군이 저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저 왜 태어났는지 난 모르겠어. 저 완전 싸가는 미친년이야. 내 손을 막 다 쥐어 뜯어가지고 저녁에 자꾸 욱신욱신거려야 내가 혼났어. 아니 내가 이쁘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응애야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를 막 발톱을 막 쥐어 뜯어. 저런 미친년. 저거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아무 쓸데가 없어. 미친년 저거 혼자 응애응애 돌아다니지. 몽실이는 아직 산이나 쳐다보고 시나 쓰고 있지. 쓸데가 없어. 쓸데가. 우리 뚱이가 떠난 이 자리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 이 빈자리가. 그래서 이제 고구마가 맡기러 왔는데 이 뚱이가 떠났다는 소식을 이 고선생님이 듣고 너무 슬퍼하길래 같은 성으로 지어줬어. 이름은 고구마라고. 그래서 우리 구마도 고시야. 위로받아라고 같은 고시로 모시고 왔지. 저희는 또 시도 없이 아무 데나 어디 삑삑 싸버리고 똥덩이 아무 데나 싸버리고 그냥 아무나 막 주워 물어버리고 우리 뚱이 같은 애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뚱이가 그리워져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이 세상에 존재같이 살아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고 있으라만 하는 존재가 있고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의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할 만한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꼭 있어야 할 만한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로 충성되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심판날에 이 나쁜 놈의 청지기, 주인한테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던 이 청지기지만 이놈이 그래도 지 살 길을 미리 찾았던 이 지혜로움을 본받아라는 거야. 예수님 그 행동을 본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날을 피할 그 정도의 지혜도 못 갖냐. 하다못해 불의한 놈도 이 정도의 머리를 쓸 줄 아는데 너희들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날을 맞이할, 피할 그럴 지혜를 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우리는 자카르타에서 선교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예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파라과이 선교 역사 50년 역사 속에 왕년 나이 14세 나이로 14세 맞아요? 몇 살이에요? 17살. 아주 동안이에요. 17세의 나이로
일찍이 파라과이에 와서 1년 반 동안 연단 받은 후에 오늘 이 어린 소녀는 자카르타에서 누구도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도 가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했던 이 자카르타에서 오늘 위대한 복음 선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예나의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며 내가 앞으로 큰 일을 맡기겠다. 오늘 그 예나의 모습은 유엔에 나가서 유엔 사무총장이 말하는 발언보다 오바마의 그 말솜씨 좋은 오바마의 그런 연설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쓰잘데기 없는 연설보다 오늘 위대한, 참으로 위대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했습니다. 오늘 예나의 모습은 위대했어요. 이 세상의 어떤 모습보다도 위대했습니다. 관중은 비록 적고 청중은 비록 어렵고 가난한 백성들이지만 오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우리 예나를 응원하셨습니다. 잘한다, 됐다. 보세요. 뚱이가 이 공동체의 사명을 다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뚱이가 그리워지고 또 그리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몽실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몽실의 삶을 살았다면 잘 가라, 그거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끝없는 사모님의 사랑은 다리가 절든 집을 지키지 말든 끝까지 사랑하는 사모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 다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사명, 우리의 삶의 최고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17세 나이에 이 파라과이 선교 역사 50년에 자카르타에서 오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혜로운 청직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의 삶의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언제냐? 복음을 전할 때 그 순간. 그때같이 위대하고 그때같이 아름답고 그때같이 그리스도가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그때같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시간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나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도 잠자고 싶은 시간에도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비유를 통해서요, 비록 불의한 청중이고 주인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왔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우리가 본받아. 마지막 심판날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심판날에 그 심판날에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피할 길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된다. 그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정확하게 고백돼야 된다. 자, 믿음은 정확한 고백입니다. 연설이 아닙니다. 웅변이 아닙니다. 연극의 대사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의 대사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영화의 주인공이 대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 드라마에 나오는 연인의 사랑의 고백은 불합니다. 그것은 대사일 뿐입니다. 대본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대본화되면 그건 불합니다. 그건 불은 못 봐요. 이해가 갑니까? 자, 드라마 속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의 연인의 관계는 엄연히 불합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알겠죠? 네. 거짓이죠? 엄연한 불화죠. 그렇죠.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드라마 속에서 여보 사랑해요, 뱃삼에 묻혀, 아무리 뽀뽀를 많이 해달라고 해도 그건 불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최고 고민이 키스씬에 들어갈 때 입냄새 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답니다. 반드시 이빨을 닦고 가그리까지 하고 난 다음에 뽀뽀를 해야 된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남이 불쾌하다는 거죠. 비록 불화로 하지만 이해가 가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이처럼 드라마의 대본처럼 그냥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필이 꽂힌다면 여러분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우리 우진이가 나는 세상에 그렇게 슬피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혹시 내가 죽어도 저럴까? 할 정도로 그 뚱이 무덤 앞에서 완전히 그 처절한 모습, 그 흘리는 눈물. 그러니까 우리 현지인들, 우리 착한 떼녀들이 우진을 계속 쳐다보는 도대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대. 처음에 자기 동생이 죽은 줄 알았대. 묘를 쓴 줄 알았대. 희한한 묘도 다 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한국에 이런 묘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다 땅 밑으로 그냥 평모, 아니면은 그냥 그 세멘타리아에 갖다 넣는 거예요. 산처럼. 근데 이제 부자들은 넣는 거고 나머지는 땅 밑에 그냥 수평으로 그냥 다 끝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렇게 울룩하니 꽃방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우리가 울고 있으니까 어떻게 받겠어요? 자, 비록 동물이지만은 우리 뚱이와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화는 없었지만, 비록 동물이지만은 그 동물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눈물을 흘리게 했다. 거기서 우진이가 흘린 눈물이 불할까요? 만약에 그 또 왜 우니? 뚱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피도 정도 없는 저 악종 은지이는 왜요? 이러는 겁니다. 저런 악종이 어디가 있습니까? 최씨들이 악종이 많은데 저렇게 악할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자, 비록 동물이지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가 나를 사랑했든지 내가 그를 사랑했든지 진정한 사랑을 내가 줬다면, 또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진실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가 피 뿌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여러분의 진정으로 안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우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번에 이번 주 매일 토요일 우리가 뚱이묘에 가게 되는데, 이번에 뚱이묘에 갈 때는 꽃과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엠바나를 가지고 오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게 됩니다. 무엇을? 그를 위해서 그가 좋아했던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싫어한가 안 하게 됩니다.
예수님 좋아하는 것만 챙기게 되고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집사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권사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장로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목사님, 예수님 싫어하는 거 하고 있으면 불합니다. 불합니다. 저도 예수님 싫어하는 걸 너무 많이 했습니다. 철없습니다. 목사가 돼서도 선교사가 돼서도 예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쪽집게 같이 쪽집게 목사, 쪽집게 전도사, 쪽집게 집사, 쪽집게 장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만 다 핀셋으로 골라서 했던 삶. 왜 그럴까요? 그건 예수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건 불알이에요. 여러분도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만큼 내 죄가 컸고 그분의 피가 아니면 내가 소망이 없는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면 결혼한 사람은 첫 번째 자기 아내를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기 아내가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고 자기 아내를 가장 사랑하게 되고 그 아내가 싫어하는 걸 절대 안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결혼한 사람은 자기의 아내입니다.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 불합니다. 그 사람 거짓말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 거짓말입니다. 불합니다.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눈독 들인 거 그거 불합니다. 완전 불화예요. 그건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단언한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대에 아무리 예배 주석 잘하고 아무리 선교 잘 다니고 아무리 주여하고 우리 은진이처럼 막 악을 쓰면서 막 기도 혼자 열심히 많이 하는데 주여 막 알고 봤더니 그게 주여가 아니라 하품했더라고. 근데 나는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내 방 위에서 하품한 소리를 난 지금 착각해가지고 주여 그자고 드디어 우리 은진이가 성령에 충만하면서 이제 드디어 기도가 시작하면 가봤더니 이러면서 자더라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화되고 인격화되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추하고 악한 죄악을 씻어주는 그 보혈의 피값을 진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순간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넣게 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걸 한 가지 저지를 때마다 가슴을 찢고 통해야 처절하리만큼 괴로워하고 처절하리만큼 슬프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우진이에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서서 우진아 지금 뚱이를 다시 살려서 너 품에 안겨줄 테니 내 말에 따를 수 있겠니? 우진이는 지금 심정에 어떤 요구를 해도 우진이는 받아줍니다. 첫 번째 술을 끊어, 두 번째 담배를 끊어, 세 번째 남자를 끊어. 우리 우진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미 다 끊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한 가지를 너가 들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너 하루 한 끼마다 짬뽕 꼬빼기 먹어. 밥을 거르지 말고 먹을 수 있겠느냐? 자, 어떤 것을 요구해도 우리 우진이는 자기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뚱이만 산다면 자기가 어떤 요구도 자기는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겁니다. 뭐 때문에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뚱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사랑.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자초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먹는다는 죽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악독도 법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네. 우리를 공부했는데 그냥 답이 나옵니다. 악독도 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법. 먹는 자는 죽으리라. 먹는 You will surely die. 발음 괜찮습니까? 너는 죽어. 너 반드시 죽어. 너는. 네가 만약에 먹는다, 너는 반드시 죽는단 말이야. 우리 인간에게 죽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이 선포됐는데 이거 없는 걸로 하자. 아니란 말이야. 이거야 돼.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어야 돼. 아니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8장이 기록되는 것처럼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 그래. 이 죽음에서 우리 뚱이도 탄식했는데 우리 뚱이 마지막 이상해. 내가 매일 챙겨주는데 이틀을 안 보인 거야. 그래 내가 내 뚱이 어디냐 빨리 찾아가. 옥상에 우리 철없는 우리 총각 뚱이가 더워서 거기서 놀고 있다는 거야. 이런 멍터리. 응? 빨리 잡아. 빨리 내려와. 계단까지 내려왔어. 얼굴을 딱 보니까 아니야. 여기에 누였어. 누였는데 숨을 엄청 가쁘게 쏘고 아직도 내 눈에 잊혀지지 않아. 뚱이의 마지막 날을 바라봤던 그 눈이 빨리 얘가 정상인가 아닌가는 얘가 가장 좋아했던 걸 먹여보면 알아. 빨리 왼발을 사와. 그러니까 또 속은 우리 주인이 이거 뚱이가 먹을 건가요? 누가 먹을 건가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뚱이를 지금 살려야 되는데 혹시 지가 먹을 거 아닌가 싶어? 빨리 가져와. 갖고 왔어. 그래서 반쪽을 탁 쪼갰지. 우리 뚱이가 안에 있는 걸 먼저 좋아하거든. 그걸 손을 해가지고 줬어. 그랬더니 그 마지막에 얼마나 충성되네요. 이 살점 2점을 혓바닥으로 삼키더라고요. 근데 눈을 딱 보니까 마지막으로 눈을 딱 쳐다보니까 동공이 흐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나를 쳐다보는데 너무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빨리 병원에 가. 조금 있다가 뚱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요. 마지막 그 박스에 들어있는 뚱이의 얼굴을 마지막 만지면서 처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절하게. 왜 우리에게 사랑하는 동물이지만 사랑의 존재가 떠나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야 되는가? 왜 이 죽음이라는 처절한 이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는 존재가 됐을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성경의 구절이 떠올랐어요. 동물도 사람도 죽음은 일반이야. 동물은 죽어 흙으로 가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로마서에서는 피조물도 이 동물들도 동물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도 이 썩어짐의 종로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야. 탄식하고 우리 뚱이도 탄식했을 거야. 응?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차피 천국에도 동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착한 청지기였던 우리 뚱이는 반드시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 뚱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의 대상은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준비를 합니다. 만약에 뚱이가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살 수만 있다고,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을 팔아서라도 뚱이를 살렸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나는 생명.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언젠가 이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슬픔이나 이별이나 고통이나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다시는 병든 것이나 다시는 슬픔이나 다시는 이별이 없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칭찬했던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상훈이는 네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 집에서 쫓겨날 때 살 길을 예비해 놓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 신앙의 고백, 연극의 대사가 아닌, 드라마의 대사가 아닌 진실한 여러분의 고백, 뚱이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처럼 예수의 십자가 앞에,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생각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뿌리신 것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의 심령 안에서 진정한 눈물이, 정말 감격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분의 앞에 그분이 싫어한 것을 할 때마다 이 통해의 눈물이 내 안에 그 눈물샘이 마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슬기로운 청지기로서 마지막 심판날을 피하는 단단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쫓겨나면 오갈 데 없는 거짓 신세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바로 실행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바로 실행으로. 쫓겨난다는 믿음, 확실한 믿음과 살아야 되겠다는 확실한 행위가 바로 연결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이 여러분이 있었다면 그 확신은 믿음이에요.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뭘까요? 충성된 삶이에요. 충성된 삶.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 오전부터 충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떠나서 어디서 살더라도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들의 삶이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공동체만 떠나면 개판 5분 전으로 가버린다는 사실이야. 오른말 곰탱이가 돼서 지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앞에 나는 자꾸 어떻게 할까를 모르겠어. 이 센터에서 이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만큼 이어지지를 않아. 이어진 사람을 못 봤어. 너무너무 괴로워. 안타깝다. 세상으로 가버리면 다시 불의한 청지기의 삶으로 가버려. 그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버려.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 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똑같이 하면서 세상의 그 달콤한 아이스크림 먹고 그 갈증난 아이스크림을 향해 다 떠나버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렇지. 그래서 이 공동체의 우리 은진이가 자기는 절대 공동체를 안 떠날 거야. 평생을 자기는 이 락골메나에서 묻히겠다는 그런, 나는 절대 그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절대 가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랬더니 나는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이 공동체에서 뼈를 묻고 살겠어.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더라도 이 사명, 이 행함이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구라가 아닌, 영화의 대본이 아닌 진정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그 피뿌림의 고백, 사랑을 나눴다면 그가 어디에 묻히든, 우리 뚱이가 자카르타에 묻혀있든 그곳을 향해 가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도 주님을 향한 충성된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이 구라가 아닌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다가왔다면 여러분은 지구 땅끝에서라도 바다 끝에서라도
바늘 끝에 누울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비록 못된 청지기였지만 지 살 길을 미리 찾아놓은 못된 지혜였고 주인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끼친 존재지만 지가 나중에 살 길을 찾았던 이 청지기처럼 여러분도 심판날에 살 길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이 confession, confirmation, confession. 여러분의 확실한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은 우리 우진이가 뚱이를 향하여 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탕화면에 뚱이 죽기 전 2주일 전에가 찍었던 사진, 뚱이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바탕화면에 올려놨어요. 뚱이가 모욕 깨끗이 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마치 자기의 자녀였어요. 자기의 딸과 같았어요. 그 뚱이를 향한.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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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들으면 불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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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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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그게 불화가 99%다. 돈 주라고 아사도 사주라고. 그러나 우리 에스더와 우진이가 카페에 일 마치고 이 교회를 들어올 때 부르는 이미 갔지만 뚱아 뚱아 없는데도 불러요. 그냥 뚱이가 그리워서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불러봤어요? 예수 진정으로 그립고 내가 밖에서 나올 지친 몸으로 들어올 때 나를 반겨주는 우리 뚱이를 바라보면서 뚱아 그 정도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반겨주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진정으로 느낍니까? 확신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들어올 때마다 반겨주는 뚱이보다도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오직 있으면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이사야서 1장에서 그 손은 누구를 안다고요? 손은 누구를 알아보고 누구를 알아본다 했어요? 손은 이사야서 1장에서 손은 누구를 알아보고 말은 뭘 알아보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말씀을 쓰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손은 누구를 알아? 손은 누구를 알고? 주인을 알아. 손은 주인을 알아. 우리 뚱이가 뭐야? 우리를 알아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몰라봐?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뚱이만큼도 못한다면 되겠어요? 유학 전에 우리 화성에다 시집가고 이틀 동안 안드레가 집을 비웠잖아요. 짐을 싣고 철조망을 끌고 안드레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흩어져 있는 소들이요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송아지까지 전부 두두두두두 하고요 안드레에게 달려오는 손은 그 인자를 하는 나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해. 그러면 숨 나오죠. 저는 심각해요. 손은 그 인자를 알거나 손은 안드레를 알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몰라.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과 평안과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 다 해서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를